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칼린더에 보면 이 사순절 5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 죽음의 기운이 더 엄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절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만일 이 성경에 있는 원수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원수는 말씀에 의해서 친구가 됩니다.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일을 용서하고 또 양아들로 삼았고 예수를 전하고 믿게 함으로 그분이 말씀을 따를 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양아들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인간의 아집 또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너무 가득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사랑과 용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이들을 통해 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렵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9절 한번 보실까요? 청년이 어떻게 해야 일생 동안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오직 그 길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이 청년이 어떻게 일생 동안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 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오직 그 길뿐입니다 라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질문하고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이 히브리 문학, 지혜 문학의 전형적인 기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일생 동안 말씀을 지키며 깨끗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 시인은요, 완전해서도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면,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통해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님을 보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서면 인간의 연약함도 인간의 강팍함도 훤히 다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이들이 입어야 될 옷은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께서 보이신 삶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모시고 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영생의 소망에 대하여 그 근거를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대.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또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만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편지라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방향으로 삼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어요.
그는 스스로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미리 요구했고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아들은 돼지가 먹던 열매조차 먹고 싶었으나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 참혹한 자리에 이르러 다시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완전하지 않고 자격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의 권세 그대로 다시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내가 온 마음 다 바쳐 주님을 찾겠사오니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은 뉘우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일꾼이라도 좋으니,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품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참 많은 갈래의 길이 주어져요. 수많은 길 앞에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옛 모습이 힘을 잃어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6절은요 22개 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알파벳의 22개의 알파벳의 배열에 따라서 이 22개의 연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각 연마다 히브리 알파벳을 규칙적으로 짜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 말씀을요 쉽게 외우고 노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고 크게 낭독하다 보면 말씀을 암송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의 어린 자녀들은요 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글을 모를 때부터 암송하다 보면 성장하면서 이 자녀의 삶에 있어 큰 깨달음이 오는 거죠.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던 암송한 구절들이 그가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날 때 그 말씀이 그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스는 이 책을 먹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강아지가 자신의 그 음식인 뼈다귀를 물고 뜯고 씹고 음미하는 것처럼 이 말씀의 유익함과 즐거움으로 읽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아지가 즐거움으로 그 뼈다귀를 씹는 거예요. 음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뿌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 죄를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이 이 말씀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죄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인은 11절에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렵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와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을 오늘 이 시인은 깊이 간직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는 이 왕의 명령과 이방 문화 요구를 거부하며 이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살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요 왕의 명령에 불복하게 되면서 따르는 위험성들,
또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며 채식을 먹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바빌론 왕 앞에서 그들의 탁월함을 드러내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을 다 마쳐갈 쯤에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가 순교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올 거야.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사역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편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에 보면 절절한 바울의 마음이 있는데 1절로 16절, 17절만 보겠습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말세에 고난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책망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게 하고 또 의로서 훈련시키기에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바울은요, 말세의 때가 오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음란해지고 그런 것들을 다 열거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의 진리에 너는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기에 넘쳐나는, 이 말세의 시기에 넘쳐나는 것들이 다 세상의 풍조들인데 이 세상 풍조에 너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슬러서 진리 안에 살아가라라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일지라도 진리 위에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또 내 삶의 편안함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나 세계관이 분별되게 될 겁니다. 2024년 빛과 소금 시월호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청년은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처럼 모바일을 이용한 이 인터넷이 상상도 못하는 시대였어요. 랜선을 이용해서 이 인터넷 쓰던 그런 초기 인터넷 시대였습니다. 그는 숙소 예약 하나 없이 배낭 하나 달랑 들고 영국 런던 이 히스로 공항으로 입국하여 숙소도 찾지 않고 처음 방문했던 곳은 바로 런던에 있던 트라팔가 광장의 내셔널 갤러리였습니다. 의대 공부로 바쁜 시간에도 틈나는 대로 그는 미술사에 대한 뼈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그림을 보면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가 대학 병원의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큐티를 하는데 이 같은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 이러한 환자를 내게 보내주신다면 내가 주의 뜻으로 알고 그를 깊이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그날 이 38세 남성이 근긴장 이상증으로 진료실을 찾아옵니다. 마침 요청하지도 않았던 이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주사가 제약회사로부터 기부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정성을 다해 환자를 시술했고 일주일 후에 환자의 손이 기적적으로 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이 자신의 진료에, 자신의 일터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에게 더 정확하게 믿음의 표현을 하자면 자신이 바로 혈기 마른 38년 병자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손이 마치 자신에게 다시 내미시는 듯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가슴에 담은 겁니다. 이 한 구절의 깨달음을 통해 그는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내 걸음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시 걸으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요, 주의 교훈과 율례를 따르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세상에서 큰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살던 바울에게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는 그 뜻을 열심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이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난 뒤에 바울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삶에 눈을 뜬 것이죠. 그저 율법적인 순종이나 억지로 하는 겸손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걸어가게 되는 이 기쁨으로 가는 길이 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내어주는 삶에 자신의 온 삶을 헌신합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바울에게는 이제는 자기 죽음의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는 기쁨으로 부담이지만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는 순간 그 쓴 잔은 지나갔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지게 될 이 자기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는 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다면 그 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주님이 더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따른 이 기쁨은 큰 재물을 얻는 기쁨보다 더욱 큽니다.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주님의 법도를 깊이 살펴보렵니다. 오직 주님의 율례를 나의 기쁨으로 삼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가길 원할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 가려고 하기보다는 익숙한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걷는 길, 낯선 길을 걸 때 만나는 그 인생의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보도록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고 꿈과 미래를 향해 하나님 말씀 붙들며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외롭고 고단한 시간들, 그때마다 오늘 이 시인처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우리는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다 보면 말씀의 기쁨이 어느덧 들어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구조적으로는 정교하게 지어져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말을 보면은요, 176절 이렇게 끝이 나고 있어요. 내가 길 잃은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오셔서 주의 종을 찾아 주소서. 나는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때때로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방황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길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고 차가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말에 집중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느껴지지 않고 무겁고 낯선 시간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삶의 기쁨은 느껴지지 않고 불평의 언어들이 내 삶을 채워가게 되는 그런 때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가장 연약한 지점,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시잖아요. 길 잃은 양과 같은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더 깊이 동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의 이 기간에 주어지는 이 양식의 말씀들을 필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거예요. 언젠가 어느 날 내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흐르고 나고 이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리고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품으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되는 한 주 동안도 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담고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언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도록 이 말씀 지키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단지 듣는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아가며 세상으로 파송되어집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